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을 보면 죄가 보입니다. 나병을 보면 죄가 보입니다. 흔히 문둥병이라고 하는 나병에 대한 것을 오늘 성경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 당시에는 피부병이 심했던 것 같습니다. 특별히 중동의 기후와 또 벌레와 모래사막으로 인하여, 모래바람으로 인하여 피부가 좋지 못하여 생겼던 모든 병을 다 무엇으로 보려고 했느냐 하면 나병으로 보려고 했던 겁니다. 오늘날 같이 의학이 발달된 것이 아니기 때문에 피부병의 일종이면 일단 무엇이라고 의심하고 보느냐 하면 나병이라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나오는 나병에 대한 이야기지만 이건 아주 엄격하게 모든 피부병과 관련하여 이 병을 진단하여 어떻게 하면 이것이 나병으로 거룩하지 않다고 이야기하여 공동체에 격리를 시킬 것인가에 대한 이야기를 다루고 있는 것입니다. 제가 어릴 때만 해도 저는 섬에서 자랐는데 섬 안에 나병 환자촌이 있었습니다. 따로 나병들만 모여 사는 아주 골짜기의 촌에 있었는데 그 골짜기에서 이분들이 뭘 키우고 있었느냐 하면 돼지, 닭 이런 것들을 키우며 생계를 유지하며 살았습니다. 어릴 때는 하도 부모님들이 저 동네 가면 된대요, 안 된대요? 안 된답니다. 뭐라고 얘기했느냐면 저 사람들은 아이들을 뭐 한다고요? 잡아먹는다. 그 사람들에게 아주 낙인을 찍고 아주 그 사람들을 정말로 잘못 대한 것 중에 하나인데 어떻게 하면 우리 아이를 지킬까? 나병에 대하여 잘 모를 때이고 너무너무 우리가 코로나 때처럼 막 이런 분위기 속에서 혹시 모를까 봐 전부 접촉하지 않는 것이 좋겠다 싶어서 가면 저 사람들은 아이를 잡아먹는다. 그래서 우리는 그 사람들을 어릴 때 어떻게 해야 돼? 머리에 뭐한 사람요? 불난 사람, 식인종, 아주 무서운 사람. 저 동네 근처에는 가면 된다 안 된다? 안 된다라고 하는 불문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동네 아이들이 놀다가도 그쪽으로 가면 다들 가면 안 된다 그러고 시시하고 그쪽으로 못 가게 했습니다. 어린 시절을 그렇게 보냈는데 제가 5학년쯤 되었을 때인데요. 엄마가 갑자기 제 손을 잡고 그 동네를 데리고 가는 거예요. 제가 피부가 어릴 때부터 참 좋지 못했습니다. 아토피도 있고 건선도 있고 뭐 이러다 보니까 매일매일 자고 일어나면 벅벅 긁어서 몸에 상처가 있는 거예요. 지금도 뭐 그 상처 때문에 제가 지금도 그 피부병 때문에 제가 고통을 당하는데요. 주일날 제 손을 잡으면 많은 사람들이 느낄 거예요. 축축하다. 뭐가 나오니까 그래요? 땀. 네, 제 손에 땀이 많아요. 여러분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말고 이게 병 중에 하나인데 아주 제가 손에 땀이 많이 납니다. 우리 아들도 이걸 닮아갖고 손에 땀이 많이 나는데 어릴 때 얘가 지금은 군대 갔다 왔는데 이것 때문에 어디 안 간다고요? 군대 안 간다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갔다 왔는데 네가 왜 군대 안 가느냐. 손에 땀 나면 뭐 안 간다고 또 아이들이 이야기한 거예요? 군대 안 간다고 이야기한 거예요. 땀 난다고 뭐 총을 못 쏠까요? 땀이 흥건하게 납니다. 긴장하거나 조금 조금 뭘 만지면 손에 땀이 나서 주일날만 되면 저는 늘 악수하기 전에 제가 입고 있던 가운에다가 손을 닦습니다. 그래서 제 가운이 지저분합니다. 여러분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제가 더러운 놈이라서 그런 게 아니라 손에 땀이 나니까 이걸 어떻게 하면 할까 해서 늘 양복 주머니에 뭘 넣고 다니냐면 손수건을 넣고 다닙니다. 그런데 닦아도 소용이 없습니다. 닦고 나면 또 금세 뭐가 나와요? 또 땀이 나오는 거예요. 그것뿐만 아니라 늘 피부가 안 좋다 보니까 늘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만약에 제가 좀 자아상이 나쁜 아이였으면 어릴 때 스트레스를 많이 받았을 텐데요. 저는 스트레스를 그것 때문에 한 번도 받아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제 아내하고 연애할 때도 얼굴에 뭐가 많았느냐 하면 여드름이 엄청 많았습니다. 그러면 요즘 아이들 같으면 여드름이 많아가지고 연애도 못하고 여자들 앞에 나서지도 못할 텐데 저는 그때 여드름이 제 얼굴에 있는지도 모르고 있든지 말든지 직진하면 되고 있든지 말든지 쫓아다니면 된다. 이게 제 생각이었던 것 같아요. 근데 여드름이 덕지덕지 났는데도 제 아내가 어떻게 저를 만나줬는지 몰라요. 결혼하고 나니까 얼굴에 여드름은 싹 사라지더라고요. 근데 결혼하기 전까지만 해도 연애할 때만 해도 얼굴에 여드름이 참 많았습니다. 여하튼 5학년 때 그 피부병을 고쳐주려고 저희 어머님이 제 손을 잡고 그렇게 어릴 때 가면 죽는다. 저 사람들은 사람 잡아먹는다.
그랬는데 그 동네를 저를 데리고 간 거예요. 이유는 그 동네 사람들이 나병 환자들로 피부가 좋지 않으니 자기들 나름대로의 뭘 만들어낸 거예요. 피부 연고를 만들어냈는데 그게 좋다고 소문이 나서 그때 제 엄마가 저를 붙잡고 가는데 저는 안 가려고 막 뒤에서 버팅기는 거예요. 들은 이야기가 있잖아요. 저기 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는데 우리 엄마가 막 깃방맹이를 한 대 때리면서 죽는 게 아니라 네가 저기 가야 뭐 한다고요? 산다는 거예요. 그래서 막 두건반 세건간 막 두건거리면서 엄마 뒤에 숨어서 갔는데 가보니까 거기 있는 사람들도 사람이고요. 거기도 가니까 저만한 누가 있어요? 애들들이 있는 거예요. 나중에 걔네들이 이제 학교도 오기 시작했는데 학교를 안 보내가지고 공무원들이 찾아가서 학교 보내라고 그랬는데도 사실은 뭐 안 보낸 거예요. 부모들이 그 나병 환자촌에 있는 부모들이 안 보낸 이유는 자기 아이들이 가서 뭐 당할까봐, 괴롭힘을 당하고 왕따를 당할까봐. 그런데 제가 그때 5학년 때 가서 거기에 있는 아이들도 나랑 똑같다. 그리고 이제 어른들 중에 일부는 어떤 손에 마디가 하나 없거나 또는 코가 조금 문드러져 있거나 귀 쪽이 조금 이상하게 됐거나 어떤 나병의 흔적들이 남아 있는 사람들, 몰골이 조금 이거러진 사람들은 있기는 했지만 그런 사람들보다 훨씬 더 정상적인 외모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살고 있는 거예요. 다 이제 음성이 된 사람들이거나 고침을 받은 사람들이 거기에 있는데 사람들은 혹시 모를까봐 자기 자식들이 그렇게 될까봐 그 못 가게 한 거예요. 그때 가서 제가 연고를 받아왔는데 그 연고가 효과가 있었어요. 그래서 그 연고를 바르고 나면 잠을 잘 잤고요. 그 연고 덕분인지 뭐 때문인지 모르겠는데 예전에는 온몸에 다 상처가 있고 온몸이 가려웠는데 지금은요 겉으로 드러난 부분만 가렵습니다. 예, 저하고 이제 목사님들은 목욕탕 가보면 제 손을 보고 다 놀랬다가 목욕탕 가보면 저를 보고 다 놀래요. 속살이 하얗고 이 옷 입은 안쪽에는 뭐가 없어요? 상처가 없는 거예요. 근데 겉으로 드러난 이게 손과 발 쪽에는 여전히 가렵고 공기를 접촉하거나 어디 산에 가서 풀에 쓰랄리거나 또는 뭐 꽃가루가 날리는 계절이 되면 늘 이게 가려워 가지고 이게 문제가 사실은 있습니다. 양순옥 권사님이 이 병 고쳐주려고 전도사님 한 분을 모셔왔는데 제가 못 만나가지고 하여튼 그분을 다시 만나든지 또 그분이 알려준 데를 한번 가봐야 될 것 같은데 여하튼 나병 환자가 그때 얼마나 이런 어려움을 당했는지 모릅니다. 현대에도 그랬는데요. 여러분 4,000년 전, 6,000년 전이라고 한다면 이 나병 환자들이 얼마나 괴로움을 당했을까요? 엄청난 서러움과 엄청난 핍박 속에 살았을 거예요. 그래서 윤동주라고 하는 시인이요 쓴 나병 환자의 괴로움에 대하여 쓴 시 중에 밤새도록 나병 환자가 풀숲에서 뭐 했다고요? 울었다. 그런데 그 울음소리를 다른 사람들은 뭘로 알아들어요? 사람 잡아먹는 괴물의 소리로 또 알아듣는 거예요. 자신들이 공동체에 들어가지 못하고 쫓겨나서 따로 살아야 되고 가족한테도 들어가지 못하여 자신의 질병 때문에 공동체가 자기를 받아주지 않는 것 때문에 절망하고 우는 울음을 또 세상 사람들은 무슨 울음으로 이해하느냐 하면 저 사람들 짐승이라서 아이 잡아먹고 뭐 하는 소리다? 우는 소리다. 이렇게 오해하는 그런 이야기를 서정주 시인이 시에 적어놓은 이 내용들이 들어 있습니다. 지금은 이제 의학이 많이 발달되어서 여러분 양성이지 않는 사람들은 거의 옮기지도 않고 문제가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저 고흥의 소록도라고 하는 섬에 가보면요 조금 이제 심한 분들이 조금 남아 있고요. 거의 다 정상이고요. 그 섬에 가보면 아직도 후손들이 좀 남아 있긴 하지만 이제는요 3대 4대 넘어가니까 전부 어떤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정상인 사람들이 살고 있어요. 여러분 다음에 한번 소록도에 가볼 수 있었으면 가봤으면 좋겠습니다. 그 소록도에 있는 사람들이 귀하게 여기는 외국인 두 사람이 있는데 자신들하고 평생을 지내다가 자신들을 간호하고 거기서 죽은 외국인 간호사 두 분을 그들은 예수님처럼 떠받듭니다. 죽었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간정 속에 자신들을 잘 돌봐준 사람 손양은 목사님 뭐 이런 한국인들도 이야기하지만 자신들을 가장 사랑하고 돌봤던 예수님과 같은 여인들이 두 명 있었는데 그 사람들이 누구냐 하면 외국에서 온 여자 간호사분들이 나병 환자들과 평생 그곳에서 옮을지도 모르는데 그곳에서 그들과 함께 지내다가 죽은 두 분에 대하여
거기 가서 그 남아있는 어르신들 얘기를 들으면 그분들은 꼭 이야기하는데 이야기 말미에 우리가 제일 감사한 사람들은 정부도 감사하지 않고 면장도 군수도 감사하지 않고 제일 감사한 사람들은 지금 이제 막 80세 정도 되는 할아버지 할머니 할아버지는 다 돌아가셨고 제가 예전에 가봤을 때 할머니들 몇 분 살아 계셨는데 그 할머니들의 입에는 늘 나오는 이야기가 자기들하고 함께 지내면서 자기를 돌봐주었던 미국의 그리고 호주의 간호사 두 분이 자신들의 정말로 가장 친한 친구요 예수님이었다 그렇게 고백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나병이 참 천형이고 어려운 병이고요. 나병이 무서운 병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도 이 나병의 문제와 관련해서는 엄격하게 대한 거예요. 특별히 오늘 본문에도 보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이 의심되고 나면요. 격리를 시키고 난 다음에 나병 환자들은 엄청나게 추적하고 관리를 합니다. 자, 오늘 본문 3절 말씀을 한번 읽어볼까요? 3절입니다. 시작. 제사장은 그 피부의 병을 진찰할지니 환부의 털이 휘어졌고 환부가 피부보다 우묵하여졌으면 이는 나병의 환부라. 제사장이 그를 진찰하여 그를 부정하다 할 것이요. 나병이라고 하는 것을 정확하게 모르니까 일단은 피부병과 관련된 모든 병은 뭐라고 여기자? 나병으로 여기자. 그래서 두 가지 증상을 이야기하고 있는데 털이 어떻게 했다고요? 휘어졌다. 그리고 환부가 일반 피부보다 환부가 밑으로 뭐했다? 들어갔다. 그러면 뭐라고요? 나병인 거예요. 여러분 전부 나병 환자들이 여러분 상처 있으면 전부 상처가 쑥 들어가 있으면 여러분 다 뭐라고요? 나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피부가 들어갔느냐, 그 피부 안에 있는 털이 휘어졌느냐, 검정털이 아니고 휘어졌느냐 그러면 전부 나병인 거예요. 유전적으로 털이 뭐한 사람도 있어요? 흰 사람도 있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건 오인될 가능성이 있지만 일단은 정확할 수 없으니 뭉뚱거려서 이런 사람들은 뭐라고 보자? 나병이라고 보자. 그러면 이 사람들은 격리인 거예요. 영원히 공동체에 낫기 전까지는 들어올 수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런데 의심이 돼. 나병인지 아닌지 저게 정확하게 두 개 다 휘어졌고 피부가 움푹 들어간 것이 아니라고 한다면 어떻게 할 거냐? 이건 공동체에서 완전히 쫓아내는 것이 아니라 공동체의 한 기퉁이에 뭐 하자고요? 격리를 시켜놓자는 거예요. 그게 4절 5절입니다. 자, 4절 5절 말씀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피부에 색점이 희나 우묵하지 아니하고 그 털이 희지 아니하면 제사장은 그 환자를 이래 동안 가두어둘 것이며 이래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할지니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변하지 아니하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제사장이 그를 또 이래 동안을 가두어둘 것이며. 나병은 아닌데 나병이 의심 가는 사람 그 조건을 뭐라고 얘기하면 색점은 뭐라고요? 희다. 아까 털이 희다라고 하는 것과 같이 색점은 흰데 우묵 들어가지 아니하고 털이 또 뭐하지 아니하면 희지 아니하면 그러니까 저기서 하나만이라도 걸리면 일단 뭘로 보자? 나병으로 의심하자. 3개 중에 2개는 오케이인데 하나가 지금 문제가 생겼는데 피부의 색깔이 뭐라고요? 희기만 해도 나병으로 염두에 두고 제사장은 그 사람을 나병 환자라고 선포하지는 않지만 7일 동안 뭐 하자? 격리하자. 7일이 지나고 난 다음에 5절에 보니까 1회 만에 제사장이 그를 진찰했는데 그가 보기에 그 환부가 뭐 하지 아니하였어요? 변하지 아니하였어요.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어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보내줘야 되잖아요. 변화가 더 이상 악화되지 않았다는 얘기예요. 근데 악화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또 며칠 기다리라고요? 또 7일 기다리라는 거예요. 그럼 며칠 동안 격리되어 있는 거예요? 14일. 근데 나병이 아닐 가능성이 많음에도 불구하고 나병을 얼마나 엄격하게 다루었는지 사람이 최소한 나병에 의심이 되면 며칠 동안은 격리되어 있어야 돼요? 14일 동안 격리되어 아무나 또 접촉하지 못하고. 코로나 때 격리돼 본 사람 있어요? 저도 격리가 안 돼 봤는데 우리가 우리 자가 격리하고 그렇게 했지만 그게 아니라 완전히 가족들하고도 막 이렇게 떨어져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얼마나 서럽고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14일 만에 이제 이 14일이 지나도 문제가 없다는 걸 발견한 사람이 제사장이 발견하고 난 다음에 그를 정하다고 선포해주고 나면 이 사람은 일상으로 돌아갑니다. 그런데요,
여러분 일상으로 돌아가도 추적 관찰이라고 하는 걸 합니다.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추적 관찰, 동선을 추적 관찰하는 것처럼 이 사람을 완전히 14일 동안 관찰하여 전혀 악화되지도 않고 문제가 없어서 내보내줬는데도 추적 관찰을 합니다. 자, 7절, 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나 그가 정결한지를 제사장에게 보인 후에 병이 피부에 퍼지면 제사장에게 다시 보일 것이요 제사장은 진찰할지니 그 병이 피부에 퍼졌으면 그를 부정하다 할지니라. 이는 나병임이니라. 14일 동안 격리시켰다가 내보내도 잠복기가 있으니 그 이후에 어떻게 될지 모르니 만약에 보이면 너 반드시 어디 와? 나한테 와라고 제사장이 이야기하고 반드시 이 사람은 그걸 지켜서 다시 조금만 이상하면 누구한테 온다고요? 제사장한테 오는 거예요. 그러면 제사장이 이 사람을 또 향하여 뭐라고 하냐면 너는 부정하다, 너는 나병이다 선포하고 이제 완전히 이 사람을 또 어떻게 하는 거예요? 격리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나병과 관련된 병이 하나 걸리면 3주, 최소 3주 정도는 이 사람은 이 나병의 문제 때문에 격리하거나 다른 사람의 추적을 당하거나 어떤 공동체 안에서 의심 가는 사람으로 보는 거예요. 저 사람 14일 동안 격리되다 나왔어. 우리 코로나 때도 그랬잖아요. 격리됐다고 나온다 그러면 그 사람 옆에 가요? 안 가요? 안 가잖아요. 이 사람이 14일 동안 나병이 아닌데도 불구하고 격리되어 나왔는데도 사람들이 그 사람한테 가지 않고요. 늘 그 사람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추적 관찰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다가 뭐가 보이면 너 빨리 제사장한테 가. 그래서 제사장한테 갔더니 아니면 상관없는데 여러분 맞으면 나병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3주라고 하는 기간 동안 이 나병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시하고 철저하게 공동체가 살폈던 것이 나병에 대한 이야기예요. 그렇다면 왜 고대에는 이렇게 나병에 대하여 이렇게 이렇게 감시하고 이렇게 가둬두고 이렇게 오랫동안 이렇게 이야기했을까요? 이유는 간단합니다. 인간 사회에서 특별히 이스라엘 백성들에게서 가장 중요한 병, 가장 나쁜 병은요, 뭐 다 죄로 말미암아 생긴 병이지만 가장 중요한 병은 우상 숭배입니다. 근데 우상 숭배 다음으로 가장 악한 병 또는 가장 나쁜 죄를 뭘로 본 거예요? 나병으로 본 거예요. 성경에 그런 말은 없어요. 명시적으로 나병이 제일 큰 죄다 이런 말은 없어요. 그런데 공동체가 이렇게 대한 거예요. 나병을 우상 숭배 다음 정도로 아주 강력한 죄와 문제로 이해하여 이걸 막 이렇게 본 거예요. 나병 말고도 여러 가지 전염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나병을 이렇게 봤다고 한다면 이 나병의 이야기 속에서 무엇을 우리는 봐야 되느냐 하면 나병과 죄가 유사성이 있다. 그래서 구약에서는 나병이라고 하는 걸 우상 숭배 다음으로 죄의 뭘로 보았느냐 하면 대표로 보아서 철저하게 관리한 것은 어쩌면 이 이야기 속에는 단순한 나병에 대한 관리가 아니라 뭐에 대한 교훈을 우리에게 주고 있느냐 하면 죄에 대한 관리를 우리에게 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나병을 보면 뭐가 보인다고요? 죄가 보인다는 거예요. 다르게 얘기하면 나병과 죄는 유사성이 있는데 오늘 그 유사성 네 가지를 여러분에게 제가 설명을 한번 해볼 텐데 이 이야기를 통하여 우리는 나병하고 상관없는 시대를 거의 살아가지만 여전히 우리는 영적으로 무슨 문제를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죄의 문제를 관리해야 된다. 뭐처럼 관리해야 되느냐 하면 나병처럼 관리해야 된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지 말았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나병과 죄의 유사성은 무엇일까요? 첫 번째입니다. 따라 하시겠습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자, 모든 죄는 잠복기가 있고 모든 병도 잠복기가 있습니다. 병이 있으면 전조증상이 있는데 전조증상을 잘 이해하는 사람은 병을 예방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걸 모르고 병이 커져가는데도 불구하고 모르고 있다가 갑자기 당하면 큰일 나죠. 특별히 우리 몸의 몇 가지 기능들은 아픈 줄도 모르고 서서히 죽어가서 나중에 딱 되면 문제가 생겼는데도 손을 쓸 수 없는 장기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뭐 간, 신장 이런 것도 마찬가지고요. 어떤 질병은 정말로 표가 하나도 나지 않는 상태에서 우리가 보기에는 갑자기 생긴 병이지만 원래 전조 증상이 있는데 그 전조 증상이 안 나타나니까 알아요, 몰라요? 모르고 지나가는 거거든요.
나병은 3년이 의학적으로 잠복기랍니다. 그래서 지금은 이제 우리나라에 거의 나병이 없어졌고요. 이제 우리나라는 그 면역 체계가 들어왔는데 최근에 우리나라에 무슨 병이 다시 또 이게 생겨났느냐면 우리 옛날에 무슨 주사 맞았어요? 어릴 때 학교에서 불주사 맞았잖아요. 홍역, 그죠? 이게 우리는 이제 면역이 다 있어가고 없어진 줄 알았는데 이게 다시금 우리나라에 있다. 그래서 이거 이제 홍역 주사 다시 맞아야 된다. 뭐 이런 얘기도 나오고요. 우리나라가 법정 전염병으로 관리하다가 해제한 것들 중에 다시 이게 전염병 안으로 들어와서 다시금 국가가 관리해야 되는 질병들이 생겨난다. 이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병은 전조 증상이 있습니다. 저는 저희 아버님, 어머님이 다 혈관계 질환으로 돌아가셨습니다. 그래서 저는 혈관계 질환을 조심해야 되는 사람입니다. 고혈압 약을 먹고 있을 뿐만 아니라 저는 느끼는 전조 증상이 몇 번 있어서 저는 병원에 가서 살아난 적이 몇 번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가 혈관이 막히는데 이 혈관이 막히는 것 때문에 제가 몇 번의 위기의 고비를 넘겼는데 최근에는 그런 적이 없지만 우리 교회 왔을 때도 한 초창기도 그랬고 한 4년 지나고도 한번 제가 주일날 아침에 바로 일산병원으로 달려가서 살아난 적이 있습니다. 혈관이 막히면 전조 증상들이 생기는데 이거 막히기 전에 무슨 주사 하나 맞으면 되느냐 하면 혈전용해제라고 하는 주사 하나 맞으면 되는데요. 이게 잠시 잠깐 왔다가 또 열렸다가 막혔다가 열렸다 그러니 사람이 그냥 뭐 가슴이 좀 아프다, 뭐 답답하다, 메시껍다 이런 정도로만 여기고 가는데요. 저는 혈관계 질환이 있는 걸 알고 병원에서도 늘 뭐 동맥 검사해보고 그러면 뭐가 좁아졌습니다, 뭐가 어떻습니다, 어떻게 해야 됩니다 이야기를 하니까 저는 알고 있다가 손이 떨리고 갑자기 막 혈압이 올라가고 뭐가 막 가파지고 찌릿찌릿하고 마비가 올 때 이거 난 이런 질환과 관련이 있는 모양이다. 가서 응급실에 가면요 인턴이 레지던트가 나가고 뭐 다른 이상한 검사만 합니다. 근데 저는 반드시 저의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 인턴이 콧방귀도 안 끼다가 누굴 데리고 오느냐면 레지던트를 데리고 옵니다. 그럼 레지던트가 또 제 말을 듣고 있다가 또 차트를 보고 뭐 사진을 찍고 뭐 이러다가 의사한테 이야기하고 의사가 내려와서 주사 한 대 맞으면 됩니다. 혈압을 재는데 혈압이 잡히지가 않는 거예요. 뭐 너무 높아갖고 막 그래서 그 주사 혈전용해제 하나 맞고 포도당 맞고 나니까 이제 혈압도 떨어지고 이제 정상으로 돌아오고 뭐 이런 막힌 이런 기능들이 사라지는 걸 깨닫게 되어서 나온 적이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는데 그 잠복기를 모르고 지나가는 병 중에 하나가 나병이랍니다. 3년 동안 그 나병의 바이러스가 우리 몸에서 잠복해서 있다가 나타나는데 이걸 사람들이 모르고 있다가 이제 나병이 발현되니까 이걸 막을 방법이 없는 겁니다. 나병도 잠복기가 있는 것처럼 죄도 뭐가 있다고요? 잠복해 있는데 우리가 영적인 그런 어떤 통찰력과 분별력이 없으면 안다 모른다? 모른다. 그래서 제가 열매를 맺고 제가 뭘 만들어내기 전에는 저와 여러분이 이걸 모르는 겁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분별력을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전조 증상을 깨닫고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가, 내가 지금 무엇인가를 알면 고칠 수 있습니다. 더 깊어지고 더 만들어지고 나면 돌아가기 힘듭니다. 교만을 깨달을 수 있으면 건방 겸손으로 돌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굳어지면 핑계하고 변명하다가 여러분 우리는 교만에서 겸손으로 가지 못하는 존재가 됩니다. 제가 잠복해 있을 수 있다. 나병도 잠복해 있다가 갑자기 나타나는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인생에도 이 죄가 금방 나타난 것 같지만 뿌리가 깊다라고 하는 사실을 잘 기억하여 뿌리가 더 깊어지기 전에 나의 죄를 발견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나병과 죄의 유사성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비참하게 끝이 납니다. 욥기 8장 7절에 보면 내 시작은 미약하나 끝은 창대하리라 그랬습니다. 이거 좋은 의미로 쓰이는 말이지만 죄의 이야기로 이 이야기가 적용되면 골치 아픕니다. 죄는 작은 문으로 들어옵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작은 데서 들어왔지만
이 죄가 만들어내는 영향력과 그 결말은 어떻다고요? 엄청납니다. 여러분, 잠복기 3년을 지났던 이 나병의 바이러스가 발현되기 시작하면 어떻게 되느냐면요, 사람도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썩 코를 문질렀는데 어떻게 돼요? 코가 문드러져 버립니다.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손에 힘도 없는데 뭘 만지다가 힘을 뚝 주면 이게 어떻게 돼 버립니까? 부러져 버리고 뭉퉁해져 버립니다. 그래서 나병 환자들의 얼굴과 나병 환자를 나병을 쉽게 알았던 양성 환자들은요, 몰골이 기괴합니다. 나병을 우상숭배 다음으로 고대에 쳤을 가능성이 있는 건 나병이 하나님의 형상을 망가뜨렸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만들어 놓은 이 형상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우상숭배 다음으로 큰 죄로 여겼을 가능성이 많은 이유가 여기에 있는 거예요. 잠복기를 지나고 이거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이 시작하는데 조금 지나가면 이상하게 되는 거예요. 이 나병이 오늘날 유사한 병이 이제 당뇨거든요. 당뇨는요, 뭣도 모르고 막 지나가다가 나중에 조금씩 상처가 생기고 조금씩 지나다 보면 발이 괴사되고요, 발가락 하나가 없어지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돼요? 발목을 잘라야 되고요, 뭐 이런 문제가 생기는 것이 당뇨지 않습니까? 그래서 당뇨가 위험하다, 당뇨의 위험성을 못 느끼는 사람, 저 같은 사람도 그 중에 하나인데, 저도 당뇨의 위험성을 잘 못 느끼고 당이 없다가 또 생겼는데, 이걸 관리를 좀 해야 되는데, 예전에 당이 생겼는데 사라졌어요. 신기하죠? 당이 있다가 사라져가지고 공복 혈당은 100이고 100도 안 되다가 밥 먹으면 한 120, 예전에는 그거보다 더 높았는데, 그러다가 또 최근에 한 3년 전부터 이제는 공복 혈당이 한 140, 밥 먹으면 180 정도 되고요, 당화 혈색소가 6.5, 뭐 6.2 정도 지금 됩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관리를 해야 되는데, 이거 옛날에 있었다가 사라져놓으니까 이게 교만해가지고 또 뭐 할 거라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사라질 거라고 자꾸 생각해갖고 이게 문제예요. 그래서 단 것도 줄이고 좀 저도 해야 되는데, 여하튼 이 나병이 오게 되면 문제가 생기는 것이 이런 거예요. 갑자기 잠복해 있다가 나타났는데 그 나타난 결과는 아주 참혹한 거예요. 얼굴이 문드러지고요, 단순히 피부의 문제가 아니라요, 어떤 육체의 기능들이 사라져 버리고요, 기가 막혀 버리고요, 이 쑥 문질렀는데 뭐가 사라져 버려요? 눈썹이, 땀 흘려서 쑥 문질렀는데 눈썹이 사라져 버리고, 이렇게 여러분 비참하게 끝난다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나병이 발현되면 그 끝이 아주 안 좋은 것처럼 죄도 아주 작은 거지만 이 죄가 작게 타협으로 들어와서 편리함을 통하여 이 죄가 들어왔지만, 이 죄를 방치해 두면 이 죄의 끝은 비극이요, 이 죄의 끝은 엄청나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잠복기에 있을 때부터 저와 여러분이 깨닫고 그 뿌리를 내리지 못하게 해야 될 뿐만 아니라, 이 죄가 시작되면 끝이 아주 비극적이라고 하는 걸 깨달아서 그 전에라도 이 죄를 없애고 회개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입니다. 나병과 죄의 유사성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무감각에 빠집니다. 무감각에 빠집니다. 이미 여러분에게 말씀드렸습니다. 잠복기가 있을 뿐만 아니라 그게 발현되면 비극적인데, 발현되기 전까지 사람들이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아프지가 않으니까, 나병이 아프면 좋은데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파요. 안 아프니까 뭣도 모르게 문지르고 뭣도 모르게 하다 보니까 얼굴이 망가지고 뭐가 없어지고 이렇게 되는 게 나병인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들은 감각이 없어요. 감각이 없어지는 것이 나병인 거예요. 제가 우리에게 뿌려놓은 나쁜 영향력 중에 하나는, 처음에는 양심의 가책을 누리고 처음에는 우리의 영혼에서 이거에 대하여 아파하고 힘들어하다가 제가 점점 자라고 나면 우리는 죄에 대하여 어떻게 된다고요? 무감각해진다고 하는 사실을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죄의 문제와 관련하여 늘 조심해야 될 것은, 죄를 알고 깨달으면 좋은데 죄를 깨닫지 못하는 영적인 무감각적에 빠질 수 있다. 그걸 늘 기억하여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죄를 볼 수 있는 눈을 주십시오. 분별할 수 있는 영적인 통찰력을 주십시오. 제가 무감각에 빠지지 않게 도와주시옵소서. 무감각과 관련하여 유명한 이야기가 있지 않습니까? 개구리 한 마리를 잡아가지고, 여러분 비커에 딱 넣을 때 비커의 온도의 물을 몇 도로 맞춰 놓느냐 하면, 여러분
5도로 탁 맞춰 놓으면 개구리가 그 안에 들어가면 어떻다고 얘기한다고요? 아이고 좋다 그런데요. 여러분 개구리가 그 온도에 너무너무 좋아한대요. 그런데 비커에 그걸 넣고 밑에 알코올 램프를 가지고 가열하는데 센 불이 아니라 가장 약한 불로 가열을 합니다. 그러면요 개구리가 뜨뜻하네, 좋네 그런답니다. 우리가 목욕탕에 들어가서 아이고 좋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처럼 뜨거움을 느껴요, 못 느껴요? 못 느껴요. 서서히 온도가 올라가니까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그 온도에 취해가지고 아이고 좋다 눈만 끔뻑끔뻑 하다가 온도가 2도만 차이가 나도 집어넣으면 뜨거워하고 뭐 할 텐데 나올 텐데 2도가 아니라 3도가 지나고 4도가 지나고 5도가 지나도 그 안에서 아이고 좋다 하고 있다가 나중에는 어떻게 된다고요? 그대로 눈 감고 삶아진다는 전설 따라 삼천리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그 유명한 비크 안에 든 개구리 이야기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재라고 하는 이 비크 안에 들어가서 개구리처럼 삶아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그래서 늘 하나님께 기도하여 우리는 깨어 있을 수 있어야만이 영적인 나병 죄에서 저와 여러분이 자유할 수 있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나병과 죄의 유사성은 무엇일까요? 따라 하시겠습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 이제 오늘날에는 나병이 전염되는 게 있고 안 되는 게 있다, 양성과 음성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 판별이 되어서 예전에는 그냥 이 환자들을 전부 격리하고 전부 나쁘게 됐지만 우리나라가 이제 60, 70년대를 지나오면서 의학이 들어오고 또 선진국의 의학을 받아들이면서 이 나병을 막는 이제 약도 발견되고 뿐만 아니라 이제 바이러스를 대체하게 되었는데 이제 그러면서 음성과 양성을 뭐 하기 시작한 거요? 구분하기 시작한 거예요. 그래서 나병 환자 부모들이 아이를 낳았다고 양성의 아이가 나오지 않는다는 것도 알게 되었고요. 그래서 어떻게 하면 전염성이 있는 나병과 전염성이 없는 나병을 구분할 것인가. 그래서 전염성이 있는 나병은 병원으로 보내고 그 다음에 전염성이 없는 나병 환자들은 촌을 만들어서 집단 시설을 만들어서 집단적으로 수용한 게 제가 어릴 때 그런 마을들이 그런 거거든요. 그래서 전염이 안 되는 사람들만 모아놨는데 옛날 사람들은 자기 자식 보호하려고 저기 가면 뭐 한다고요? 죽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거든요. 이미 국가가 이거 이제 분류하기 시작하여 집단 촌락을 만든 데는 전부 전염되지 않는 사람들만 만들어 놓은 거예요. 현대과학이 발달했으니 이런 일들이 일어나지만 고대에는 이런 기술이 없잖아요. 이런 과학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나병은 전부 뭐라고 이야기하느냐 하면 전염된다라고 이야기한 거예요. 그리고 이게 바이러스니까 눈에 보이지 않으니까 급속도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전염이 되는 거예요. 타액을 통하여 접촉을 통하여 같이 물을 묵는 걸 통하여 전염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코로나 때 공기 중에 전파가 된다 안 된다 막 이거 가지고 막 실험했잖아요. 제가 보니까 알고 보니까 공기 중에는 전파가 잘 안 되는 것 같은데 그렇게 호들갑을 안 떨어서도 되는데 모르면 다 방어적으로 굴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거예요. 아마 제가 보기엔 최근에 한 2달 전에 우리나라 저 어떤 지역에서 코로나가 창궐한다고 보건소에서 보건복지부에서 발표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뉴스 한 자락도 안 나오고요. 발표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제는 겁을 먹어요, 안 먹어요? 안 먹어요. 아마 지금도요. 우리 중에 조금 몇 사람 아픈 사람들 다 뭐 걸렸을 가능성이 있어요? 코로나 걸렸을 가능성이 있는 거예요. 이제 집단 면역이 생기기도 했지만 이제는 뭐 누가 걸리든지 말든지 누가 좀 아프든지 말든지 감기인지 코로나인지 뭐 알 수 없을 정도로 지금은 아마 그렇게 지나갈 겁니다. 이제 겨울 되면 조금 더 심해질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지나고 나면 이제 또 이야기들이 또 나올 텐데 여러분 너무 겁먹어도 안 되고요. 또 너무 급설 안 먹어도 안 됩니다. 그래서 늘 길은 기울이되 너무 호들갑 떨지 말고 또 그렇다고 해서 너무 무방비 상태로 가면 안 되는 것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하튼 이 시대는 이 성경의 시대, 구약의 시대에는 이 나병을 뭘로 봤느냐면 전염성이 강한 병으로 본 겁니다. 그래서 아까도 이야기했던 것처럼 조금만 의심이 되어도 일주일 격리. 여전히 변하지 않았는데도 아까 또 며칠 격리요? 14일 격리. 그렇게 시키잖아요. 그리고 내보냈는데도 또 추적 강찰하여 또 한 번 진단하여 제사장이 몇 번이나 진단하느냐 하면 최소
3번을 진단하는 거예요. 나병인지 아닌지를. 왜냐하면 이건 전염성 때문에 그런 겁니다. 나병만 전염성이 있을까요? 여러분, 죄도 전염성이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다 예수를 믿고 우리가 모두가 거룩하고 신실하지만 여전히 우리가 손발을 씻어야 하는 죄인입니다. 그래서 발 없는 말이 어디를 가요? 천리를 가는 이유가 우리의 죄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얼마나 이 죄의 말의 죄가 얼마나 빨리 퍼지는지 모릅니다. 저와 여러분에게도 이 죄의 전염성을 잘 기억해야 됩니다. 나에게서 이 죄의 전염성을 뭐 해야 돼요? 끊어야 됩니다. 끊어야 됩니다. 나라도 한 부분을 담당하고 이 죄가 전파되지 않도록 끊으리라. 특별히 말과 관련하여 짓는 죄는 저와 여러분이 끊어버릴 수 있어야 합니다. 나한테 이 말을 딱 가두고 흘러가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짓는 죄가 다른 사람에게도 영향력을 미쳐서 그 사람들도 아이고 저건 해도 돼라고 하는 것으로 갈 수 있다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여 저와 여러분은 모범을 보이고 다른 사람들을 실족하게 하지 않는 자들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말씀을 마치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병에 대한 이야기인데 나병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날 저와 여러분은 무슨 이야기로 읽어야 되느냐 하면 죄의 이야기로 읽어야 합니다. 나병을 엄격하게 다루었구나. 우리 보고 죄를 영적인 나병처럼 다루라고 이야기하는구나. 저와 여러분이 죄를 아무도 나병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하여 무감각하고 때로는 죄를 그냥 우리는 다 구원받고 은혜 받은 사람이라고 여기며 죄에 대하여 민감성과 경각심을 갖지 않고 지나갑니다. 여러분 기억하셔야 됩니다. 죄는 영적인 나병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은 하나님께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하셨으니 죄된 자리에 악한 자리에 가까이 가지 않으려고 애를 쓰도록 도와주시고 저에게 영적인 분별력을 더하여 주시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바로 서서 내가 어디에서 떨어졌는지 무엇이 죄인지를 깨닫는 저와 여러분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화면에는 안 나올 겁니다. 우리 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오늘 보면 6절. 자, 6절입니다. 자, 시작. 이랜만에 제사장이 또 진찰할지니 그 환부가 엷어졌고 병색이 피부에 퍼지지 아니하였으면 피부병이라. 제사장이 그를 정하다 할 것이요 그의 옷을 빨 것이라. 그리하면 정하리라. 자, 6절의 이야기는 어떤 이야기냐면 7일 동안 격리하고 또 7일 동안 격리를 한 사람이 자유롭게 다니다가 다른 사람이 신고를 했든지 아니면 자기가 조금 이상해서 제사장에게 3번째 왔어요. 3번째 왔는데 제사장이 보고는 야, 너 그거 괜찮다. 너 뭐하다? 정하다 그랬습니다. 그죠? 정하다 그랬습니다. 그러면 이 사람은 나병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사람에게 요구하는 것이 있는데 그게 뭐라고요? 뭘 빨라고요? 옷을 빨라는 거예요. 여지껏 이 사람은 나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나병이 아니었다니까요. 14일 지났는데도 나병이었어요? 아니었어요? 아니었다니까요. 그러면 옷을 빨 필요가 있어요? 없어요? 없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옷을 빨아라 하고 있는 이 이야기가 영적인 나병의 죄와 관련하여 저와 여러분이 해야 될 일이라는 거예요. 저와 여러분이 예수 믿고 여전히 구원받은 은혜 받은 사람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죄가 없더라도 내가 영적인 나병이 아닐지라도 우리는 뭘 빨아야 된다고요? 옷을 빠는 존재여야 합니다. 양심의 옷을 빨고 여러분 신앙의 옷을 빨고 저와 여러분은 거룩해지려고 애를 쓰는 사람, 예배 중에 또 돌아보고 돌아봐야 되는 사람이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해야 됩니다. 난 예수 믿고 난 구원받은 사람이니 난 신실한 사람이니 나는 목사이니 나는 죄가 없다? 아닙니다. 손발만 씻는 것이 아니라 뭐도 빨아야 된다고요? 옷도 빨아야 된다. 그래서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할 수만 있다면 저와 여러분이 작은 것 하나에도 이게 죄인지 아닌지 이게 올바른지 아닌지 잘 모르는 일에도 저와 여러분은 적극적으로 행동하여 주님 혹시 제가 죄를 지었을지도 모르는데 용서해 주십시오. 그래서 알고 지은 죄뿐만 아니라 무슨 죄까지 용서해 달라고 우리는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느냐면 모르고 지은 죄까지도 용서해 달라고 기도하며 나아가야 되는 거룩한
예배자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셔서 인간이 제 문제 앞에 완벽할 수는 없지만 날마다 옷을 빨고 악은 모양이라도 버리고 주님께 영적인 분별력과 통찰력을 구함으로 말미암아 나를 날마다 점검하고 날마다 주님 앞에 바로 세우며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한번 따라 하실까요? 나병을 보면 제가 보입니다. 나병을 보면 죄가 보입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잠복기가 있습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비참하게 끝납니다. 무감각에 빠집니다. 무감각에 빠집니다. 전념성이 강합니다. 전염성이 강합니다.